예, 본문은 어린 양 예수님이 다섯째 인을 떼는 내용입니다. 앞에 넷째 인까지 떼셨고요. 다섯째 인을 떼세요. 다음에는 여섯째 인을 떼시고 뒤에 일곱째 인을 떼시고 예측 가능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뭘 하셔도 질서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퍼즐 맞추기처럼 틀어 놓고 퍼즐 맞춰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이 다 그래요. 창세기 읽어보셨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천지 창조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일곱째 날 이렇게 창조하시고 쉬시고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쉬는 것도 질서 있게 쉬셨어요. 성경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구든지 읽으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끔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을 무슨 퍼즐 맞추기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질서 있으니까 성경 읽으면 하나님 이야기 알아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다섯째 인도 이런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시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등장해요. 이 표현 영혼들이에요. 그런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순교자들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앞에 어린 양을 표현할 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하고 표현이 같아요.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들 영혼은 왜 죽임을 당했나? 어린 양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의 증거, 이걸 합하면 예수님 믿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이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이 그 하늘에서 뭘 하나? 그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순교자들이요, 아벨에서부터 세례요한도 포함될 거고요, 또 사도들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 일제 때 순교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알지 못하는 또 순교자도 있을 거고요. 엄청난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이 장관이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대주제란 대왕님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소서. 언제까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렵니까? 빨리 우리 피를 갚아주소서.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순교자들이 똑같은 소리로 언제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피 흘렸는데 이 피 흘린 거 갚아달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복수해달라. 심판해달라.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심판이 있을까봐 겁나고 연기시켰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늘에 순교한 사람들은 빨리 심판해달라고 난립니다, 지금.
이거는요, 세상에 미워서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들의 믿는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요 대왕님이시라는 거 빨리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도 죽이고 자기들도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는 막 겁에 질려 벌벌벌벌벌벌벌 떠는 거 보고 싶은 거라. 절대 미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빨리 자랑하고 싶은 거야. 예수님 믿는다고 죽임을 당한 이 영혼들이 이렇게 간청하는데 이 어린 양, 이 다섯째 인을 떼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버지 때문에 얻어맞고 온 자식이 와가지고 아빠 빨리 복수해 주세요. 나 때린 놈 좀 만져주세요. 이러죠. 그러면 좋은 아버지, 또 힘 있는 아버지는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다섯째 인 뒤에 짜잔 여섯째 인, 일곱째 인 보시면 진짜 이 영혼들의 이 간청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심판이 진행됩니다. 여섯째 인부터. 여섯째 인, 이제 그게 요 뒤에 나오는데 17절 보면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거기 진노하십니다. 마치 누가 내 새끼 건드렸어 하듯이 내 아들 죽인 놈들 다 나와 하듯이 그렇게 진노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 아버지들은 그냥 성질대로 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질서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질서 있게 하십니다. 질서 있게 해야 완전히 죽을 수 있거든. 그래요. 질서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질서 있게 세상을 심판하시는 내용이다. 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나? 질서를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질서 있게 믿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은요, 믿습니다 하고요. 내가 감동받아가 말로 고백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요. 이 질서를 배워야 하고 질서 있게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이 자라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흰 두루마기 주시네요. 흰 두루마기는 흰 옷입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이 옷을 입고 잠시 쉬어라.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쉬어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흰 두루마기, 흰 옷이 반복되는 거 아시죠? 공통점이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구원받은 사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이 흰 옷을 입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흰 옷 못 입어요. 이기는 자가 입을 옷이 흰 옷이고 위에 24장로가 입은 옷이 흰 옷이고 큰 환란에서 나오는 이 휴가하는 사람들이 입은 옷이 흰 옷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 흰 옷은 상과 같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죽으니까 흰 옷을 상으로 주신대요. 흰 옷 입어야 새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흰 옷 입을 수 있는 성도 됩시다. 그거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흰 옷을 입고 잠시 쉬라고 합니다. 오래 쉬라는 거 하지 않아요? 길게 쉬라고 하지 않고요.
잠시 쉬랍니다. 여기 잠시는 진짜 잠시예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많은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걸 다 합치면요, 그냥 잠시예요, 잠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요, 이제 이 억울함을 푸는데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 근데 언제까지? 이 잠시가 언제까지? 이것도 말씀해요. 성도님들, 예수님은 날짜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셔도요, 사건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날짜를 짐작하게 해요.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래요. 언제까지 할 때에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언제 예수님 오시노 할 때 일시를 말하면 안 되고요, 사건을 말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는 날, 이런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때가 이때구나, 저때가 저때구나, 이렇게 알아내야 돼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된다는 말씀은 또 이제 다른 의미는 더 많은 순교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작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작정하신 분이에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해내야 돼요. 개인도 그렇고요, 집안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역사도 그래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있지만 또 순교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짐승이 나오고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이 13장에 보면 13장 10절에 사로잡혀야 할 자는 사로잡혀야 된대요. 죽어야 할 사람은 죽어야 된대요. 그렇게 죽어야 할 사람이 죽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수가 차면은 예수님이 오신답니다. 이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고 죽이려고 할 때에 잡혀야 되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주 듣는 그 짐승의 표 666이 진짜 표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의미는 역사에서 많은 상징으로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이 총합되어서 진짜 표로 나타납니다. 그 표를 우리 몸에다 둬요. 우리 몸에다 넣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처럼 이 표를 우리 몸에다 둬요. 그런데 이 표는 성령처럼 영이 아니고 진짜 표예요. 그래서 이 몸에다 둬가지고 이게 짐승의 표냐 아니냐 두 가지만 보면 알아요. 하나, 이걸 받아야만 매매를 할 수 있다. 받지 않으면 매매 못하게 한다면 그 짐승의 표가 맞아요. 또 하나, 이 표를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뭔가 달라져요. 정신이 달라지고 몸이 달라져요. 이걸 이제 예전부터 말해온 게 이게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요. 2000년대 초부터 이야기되어 왔어요. 사람에게요, 뭔가 과학적인 기술로 뭔가 하나 집어넣으면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이 몸의 형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안 걸리고 노화도 더디게 되고 뭐 오래 살고 똑똑해지고 이런 겁니다. 이런 트랜스 휴머니즘이 지금 많이 발전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학자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사람은 이게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다라고 지적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요. 지금 이것이 많이 발전돼 가지고
이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더 많이 발전되었어요. 이 코로나는 이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한 아마 준비 단계가 될 겁니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란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사람 죽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죽어야 하는데 살면 나중에 영원히 죽어요. 죽어야 할 때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할 사람 죽읍시다. 잡혀야 될 사람 잡혀갑시다. 말은 쉽지. 저도 어쩔지 모르겠어요. 말을 이래놓고 죽어야 될 때 저기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살고자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죽고자 하는데 이 목사가 뒤로 빼겠습니까? 근데 제가 죽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뒤로 빼면 저도 겁나가지고 뒤로 빼요. 그러니까 이 동일한 부지런함, 동일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우리 아이들도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정하신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환난 전에 휴가가 있으면 성령은 휴가할 사람은 인치십니다. 진짜 이마에 인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거는요, 교회 다닌다, 세례받았다, 거듭났다, 이거와 달리 그 살아가는 모습이 흰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린 양의 사람이라고 이마에다가 인을 쳐요. 아무도 볼 수 없는 거지만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해요. 이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을 잊지 마요. 뒤에 22장 1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이에요.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이에요. 옷을 빨아서 언제든지 흰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에요. 흰 옷을 빤다는 거는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하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가벼이 여기는 분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죽어요, 진짜. 이렇게 약간 평안할 때에 이런 말 들으면서 긴장하는 게 좋아요. 너무 평안하게 지내지 마세요. 설교 너무 안이하게 듣지 마세요. 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환난 전에 휴가하지 못했거나 혹은 환난 전에 휴가가 없다면 그러면은 이제 모두가 순교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환난 전에 휴가가 없거나 환난 후에 휴가가 있다면, 환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순교할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 오겠나 싶겠죠. 짐승이 오고 666표가 오겠나 싶죠. 오래지 않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이미 다 짜여진 것 같아요. 이 다섯째 인의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빨리 심판하소서 해서 지금까지의 몇십 년간 평안했죠.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아마 요 텀이 순교자들의 신혼하는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렇게 코로나가 딱 터지니 전 세계가 통제받아요. 어느 권력자든지 이렇게 통제를 하니까 재밌어요. 아니, 정치를 못해도 통제하니까 국민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 들면은 통제 이러잖아요. 옛날에 행정명령이라고 들어봤나요?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제가 행정법을 배울 때에 행정명령이라는 거 이거 언제 써먹겠노 그랬어요. 근데 지금 써먹어요. 애들도 행정명령이 뭔지 알아요.
뭔지 모르지만 행정명령 들으면 겁나죠. 행정명령 해가지고 뭐 벌금 매기고 뭐 어디에 가두고. 이 행정명령이 통하는 사회가 통제사회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법이 지배하는 사회는 법치라고요. 행정명령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 사회가 전염병으로 위기의식을 가지니까 다들 여기에 다 맞춰요. 희한하게요. 이런 위기의식이 생기면 사람들의 의식이 마비가 돼요. 마비가 되면서요. 뭐 어디서 확진자가 터졌다면은 그러면 모두가 그 사람들 그 집단에게서 손가락질해요. 아니 자기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 확진자 되고 싶어. 나 사회를 뒤집고 싶어. 그럽니까? 아니 그렇게 불행을 겪잖아요. 그러면은 불쌍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는데 손가락질하고 돌멩이 던지고 이 사회가 그래요. 이 나라가 미쳤어요. 미쳤다고 의식이 마비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가 생기면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그 대상이라면 어찌하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 코로나 같으면 이거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이보다 더 센 거 오면 어찌하겠어요? 그러면 더 큰 통제가 되고, 더 큰 통제가 되면 더 의식이 마비돼가지고, 이 정부에서, 언론에서 어느 한 집단을, 어느 한 단체를 손가락질하고 죽이자면 진짜 죽여요. 사형도 가능하다고요. 이 사회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무슨 드라마 이름이 있던데. 막대먹은 몬대먹은이에요? 막대먹은 영애씨. 막대먹은 나라예요. 학벌이 있는데 막대먹은 사회예요. 제가 이 나이 되면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막대먹었어요. 이 코로나 끝나면 이 정부가 언론이 얼마나 아쉬울까? 그죠? 이럴 때 얼마나 말 잘 들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지키길 원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임을 당하길 원하세요. 요 예수님의 바람을 잊지 마세요. 죽어야 할 때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할 때 살면 영원히 죽어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죽어야 할 때 죽어야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죽으라 하는 거예요. 나도 죽으셔 너도 죽어라 이거 아니에요. 성도님들, 뭐 예수님이 가난했으니까 너희도 가난해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결혼 안 했으니까 니도 하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맞았으니까 너도 쳐맞아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처맞고 외로워져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진짜 지옥 가요. 근데 뭐 이게 짐승의 표를 하겠습니까?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광고 많이 해요. 이걸 받으면 편리하다고. 뭐 문도 쉽게 열고 집에 뭐 가구 전기기기도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 출입도 뭐 편하고 뭐도 편하고 이걸 또 하면 전염병은 뭐 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디어 언론을 통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디어 언론은 가능하면 안 믿는 게 좋아요. 특히 주류 언론, 큰 언론일수록. 다른 때와 달라요. 이후로는 언론 그렇게 믿을 거 못 돼요. 그래서 정신 딱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그냥 차려집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어찌 됩니까? 이렇게 졸죠? 그래요. 정신 차린다는 거는요. 정신 차려야지. 이게 아니고요. 공부를 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해야 돼요.
7인의 이야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5째 인으로 들어왔어요. 20세기에 일어난 일들이 넷째 인까지의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잠깐 세상이 평안하다는 시간 지났어요. 이제는 마지막 시간으로 전염병과 전쟁으로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우리 편했잖아요. 하나님이 요 휴지기 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악한 영들도 그에 맞춰 준비했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제가 뭔가 터진다 했어요. 터진다고. 제가 무식해서 뭐가 터질지 몰랐는데 이렇게 터지네. 그래서 이렇게 터질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 이야기한 게 있어요. 교회가 수치당한다. 욕먹는다. 어떻게 욕을 먹을까? 이렇게 욕을 먹어요. 이제 정말 이야기가 본론이에요. 11절에 나오는 이 잠시란 말,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에도 몇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5째 인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시간이 잠시입니다. 오래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몇 년이든 잠시예요. 왜 그러냐? 일들이요, 급박하게 몰아치면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이 코로나, 이 1년 내내 터지니까 벌써 12월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올해는 그냥 보냈다고. 시간 가는 줄 코로나로 보냈다고. 근데 코로나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터지면요, 1년이든 10년이든 후딱 지나가요. 잠시요, 잠시. 그러나 껴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서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질서를 파악한 사람은 아무리 시간, 이 일들이 급박하게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질서 있게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타고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타고 간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 이야기의 질서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마스크 안 했으면 침을 얼마나 튀기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하시고 또 감사한 거는 이 질서를 또 가르쳐 주시네요. 이렇게 적어 놓은 거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가르쳐 줘요. 정말 가르쳐 줘요. 각자에게 가르쳐 줘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더라. 하나님 짱.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정말 하나님 짱이에요.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배우면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 예수님이 그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날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특히나 지금 새벽에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준비하셨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 혹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날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읽어내고 그 시나리오대로 준비를 해 나가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을 읽으라 합니까? 다른 거는 좀 놔두고 성경 읽으라는 이유는 인생 지엽적인데 신경
좀 끄시고 어린 양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구원에 마음을 두세요. 이겁니다. 잡다한 지시 그거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우리 삶에 막 살아가는데 삶의 질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차, 넓은 집 이런 거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거 그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22장 14절에 매일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매일 두루마기를 빠면요 깨끗해요. 우리가 입을 옷이 이 흰 옷인데 깨끗한 옷이에요. 장차 하늘에서 입을 옷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질서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첫째, 회개하는 거라 했어요. 둘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세요. 사랑입니다. 셋째, 행동하세요. 행동하세요. 기도할 때 소리내어 기도하세요. 집에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배가 됩니까? 소리내어서 찬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물어봅시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물 안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한 주 동안에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말 좀 해보세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행동했으면 인내하셔야 합니다. 참아야 돼요. 참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참아야 돼요. 끝까지 못 가는 이런 우유부단한 캐릭터 가진 분들 캐릭터 바꾸세요. 캐릭터 바꾸셔서 뭘 하더라도 끝까지 하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질서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면서 예수님이 언제 나팔 소리 듣게 해서 오라 하시거나 예수님이 내려오시며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 우리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복수가 시작되니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세요. 이 세상 이렇게 역동적으로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고 떨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평안하게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앞으로 인생 이전과 달리 왔다리 갔다리 살지 않고 질서 있게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